사무엘상 4장 3절 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꽤 길게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상고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렇게 공격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해서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 또 내가 어떤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하고 고난받는 대부분의 원인은 내재적인 죄, 즉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이 해결이 되어져야 이제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나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이렇게 움직이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갔지만은 그들 안에 이런 죄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연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블레셋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입에서 나오는 탄식의 목소리는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졌다는 충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의 패배의 근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하게 했는고 라고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 여부에 따라서 내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실패하는 삶을 살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셔요. 주인.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가야 되지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고 육신 따라가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허용된 그런 고난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내 신앙을 내 삶을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듯이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뭐가 안 되면 또 실패하게 될 경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무엇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때로는 상대가 나보다 무엇이 더 많아서 등 외적 요인들을 이렇게 실패의 원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람 탓, 환경 탓이에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가면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면서 은근히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4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특징입니다.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연약함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부 남편 탓, 누구 탓 합니다. 그래서 오죽 있으면 책도 탓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누구 탓합니다. 바닷물은 그 농도가 짠물의 농도가 3%랍니다. 그 3%의 농도를 가지고 세상 썩은 물이 다 들어와도 가진 더러운 물이 다 들어와도 그걸 이렇게 수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싸우고 말고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비슷비슷하니까 싸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봐요. 내가 모든 품을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싸움거리가 안 되잖아요. 가끔 보면 엄마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보면 애들하고 싸웁니다. 먹는 것 갖고. 꼭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꼭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너 그러면 앞으로 안 사준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의 탓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의 원인을 자기들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들한테서 찾지를 않고 이제 하나님을 탓해요. 자,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오늘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건 환경적인 상황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상황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 그 영적인 관계를 아시고자 아담을 부르신 것이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예수를 되게 안 믿으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옛날에 시골집은 이렇게 들어가는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습니다. 뒷문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간다고 한다면 꼭 그 남편이 뒷문으로 해서 도망가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루는 꾀를 내고 뒷문에 가서 자물쇠로 딱 잠궈놓고 신방을 갔대요. 아니나 다를까 집사님 하니까 이 남편이 놀래가지고 문을 여니까 안 열어지니까 엉격거리에 장롱 속으로 숨었답니다. 문을 딱 들고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이 서로 이렇게 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는 줄 내가 아는다. 그러니까 막 이 남편이 쫄아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장롱 속에 있는가 막 아는.
나중에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아셨냐고, 왜 모르냐고, 그걸 계기로 해서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 믿었대요.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안 믿으니까 신발짝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뭐 신발 때문에 뭐 나오게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만한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것부터 봅니다.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적인 것만을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죠. 벗었으면 부끄러워야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요,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는 맞는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벗었으면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서 옷 입지 두려워서 옷 입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두렵다고 한다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우리가 두렵느냐? 조화님들이 뭘 함에 있어서 왜 두려움이 오느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봅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나? 즉 마귀가 이제 뭐 방해를 하니까 2장 25절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어봐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너 그걸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으면 하와가 권면할 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라야 되죠. 언제는 먹어놓고 왜 또 이제 아내 탓, 여자 탓하냐 이 말이요. 언제는 뭐 뼈 중에 뼈요 막.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결혼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결혼했냐고. 다 좋아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지금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80%가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80% 중에 이렇게 들어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껍데기 그런 거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핑계도 하와를 댑니다. 하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지니까 전쟁의 실패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실패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해서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서 내가 은혜 받고 능력이 있으면 가시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솜이 많아버리면 문제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환으로 가야지 자꾸 악순환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블레셋 탓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도 하나님 탓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 탓한 것처럼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장사가 안 됩니까? 왜 식당이 안 됩니까? 100이면 100. 손님이 없어서요. 우리. 맞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왜 손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안 되겠어요? 나는 이 옆에 가게가요, 그나마 그래도 잘 될 줄 알았어.
안 되잖아요. 그 같이 신앙생활 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거의 싸가지 없는 자식이라고 막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해요. 사실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만 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맨주먹으로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맨주먹으로라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므로 혹 여러분 중에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외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외적 요인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실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문제를 그대로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그걸 찾지 않고 자꾸 외부적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또 뭐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도와주실 믿음이 돼야죠. 죄성이 없어야죠. 자,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도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원님들이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면 제일 먼저 와지는 게 뭐냐면 이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보여져요. 왜? 그게 처리가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래야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건강의 걸림돌, 물질의 걸림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잖아요. 그런 걸림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걸림돌이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리기 때문에 결국 환경적으로 걸려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을 따라서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꾸불꾸불한 마음이 반드시 펴진 것이 새 마음이 아니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새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속사람인 내 영혼이 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조합들이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권사님을 기도해 줄 때 교회에서 완전히 대장 노릇하고 있더라고요. 성령께서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네 놀이터냐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휘저서 버리고, 미우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말로 함부로 쳐버리고, 알고 까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망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을 확실하게 체험해 보세요. 가라굴도 안 가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걸 알고 영적으로 보아야 할 걸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나가요.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값으로 인해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죽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저주받는 것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가룟 유다가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생각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정론이라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장로교에서 주로 이제 뭐 믿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누구를 통해서 믿는다. 그게 잘못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맞아요. 뭔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결정되었다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안 믿을 것을 내가 알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게 예정론. 그러니까 안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결정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하나님 안 택하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라고 할 것도 없어.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쳐줘.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도 증거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수 믿기를 원하고 원치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귀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지금 죽으라고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기도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편은 제가 한편은 뭘 쓸까 충격요법을 쓸까 좀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황을 알면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응?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어요. 새벽기도 여러분들 집에서도 못 일어나? 오라고 해도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안 해? 뭔 배짱으로 안 하냐 이 말이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영적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있고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갖고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해도 사실 될까 말까 해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거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최장자. 문제가 있는 만큼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그걸 처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잘 보세요. 저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 40 말씀하고 똑같은데 이따가 뒤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잘 보세요. 저 말씀 8절 말씀이 뒤집어도 되는 건 뭐냐면, 먼저는 좋아하는데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받으면 내 죄가 보여져요.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죄가 깨달아져요. 저걸 뒤집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식하면 자꾸 더 말씀도 와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와지면 자꾸 내가 죄도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를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말씀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들 다른 것 안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여러분들의 행동이 얼마만큼 변했는가. 분명히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벌써 행동도 달라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도 여기서 안 바뀌어지면 일시적이에요. 저기서 진리가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 30.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어떤 죄라도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사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냐 이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됐다고 한다면 마귀는 또 틈을 탑니다. 8절에서는 진리라고 그랬는데 10절에서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조화는데 통회하고 회개하고 제대로 하면 사함 받아요. 마귀가 틈을 못 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가 이제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죄에 안 점했어,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만. 하나님이 거짓말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해요. 거짓의 아비가 공격을 해요. 이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조함들이 평상시에도 자꾸 말씀을 들은 대로 넓게도 깨달아야 되겠고, 특별히 내 죄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면 아하, 내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것이 안 되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레마로 진리가 탁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면 영분별이 와지고 이렇게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이 제일 정직한 것입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자기가 시인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것도. 이 겉사람은 절대 불리하면 시인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못하고도 막 내려와서 막 당신이 잘못했다냐고 막. 우리나라 사람은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긴대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차 운전하다 보면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뻥뻥 쳐요. 잘못을 내가 잘못 시인하는 것이 자백이에요. 이게 육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절대 내 탓 안 합니다. 남 탓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길거리 가니까 초등학생이 도시락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니까 에이 7번째네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지가 잘 들고 가면 되지. 7번째라고 하면서 엄마가 싸줬다 이거야.
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하고 똑같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진리가 그 속에 없게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죄가 있으면 마귀가 주는 욕심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과 하와를, 영혼을 죽였잖아요. 육신도 결국 죽게 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 그러니까 마귀는 전혀 말씀 안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내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달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힘이 생기는데, 말씀을 주시는데도 귀로만 들으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 우리나라 사람이 거짓말을 제일 잘한다잖아요. 오죽 있으면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누가 1등 했느냐. 소를 키우는 노인네가 나는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추석 때 구정 때 소 가죽을 딱 열어서 한 서너 건 떼어서 먹고 꼬매놓으면 그 다음에 가면 또 살이 찬다 해가지고 1등 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손잡이는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마귀가 얼마나 저렇게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판치면요 모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부부가 됐든 목회자와 성도가 됐든 서로 같이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자꾸 같이 죽도록.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냥 빈말이라도 복을 비세요. 술 안 먹을 놈만. 귀신은 뭐 한다냐? 저 인간 안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내가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살게 할 수 있다니까. 회개시키려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이제 사랑에 관해서 하는데 서로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가 제일 많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성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데는 그냥 산꼭대기에 가서 혼자 살면 좋겠죠. 예? 저도 어떤 데는 날개만 있으면 막 날아가 버리고 싶어. 막 여러분들 보다가도 막 날아가 버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부르심을.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옛날에 뭐 우리 그 어머니들이 그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우리 조카 하나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 오는데 여기 잠바를 입으면 여기하고 여기가 반덕반덕합니다. 워낙 코를 따가. 그리고 이놈의 자식이 꼭 그 이제 지 친구가 안 했는데 그 어머니 호를 부르면서 그 이제 정례에서 그 어머니가 시집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례떡례 홍기요 그런 식으로 꼭 불러요. 그래서 걔가 한의사가 됐더라고. 내가 전화했더니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놈. 그래서 나도 연락 안 해버렸지. 너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야. 창피스러운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야.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가 조원들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을 통해서 악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악으로. 우리는 그러지 말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영혼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가 있고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기지. 그 인간 어떻게 이겨먹어? 못 이겨먹어요. 어떻게 이겨먹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저도 빨리 사무엘상 4장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실패하는 원인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로 가다 보니까 전쟁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질 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가 항상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갈 때 때로는 손해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면 한 구절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사고가 아니라 자기들 중심 사고예요. 우리에게 있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아까 10절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면 안 돼요. 마귀는 이렇게 자꾸 내 중심, 내 사고를 앞장 세웁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구리가 그렇게 공중에 좀 많은 넓은 곳을 좀 구경을 하고 싶으니까 청둥오리 2마리가 너 좀 내가 세상을 구경시켜 줄 테니까 그러면 시킨 대로 해라 해가지고 나뭇가지를 청둥오리 2마리가 양쪽에서 물고 개구리 보러 입으로 여기를 딱 가운데 물으라고 하니까 물고 이렇게 날아가니까 얼마나 바닥에서만 땅에서만 놀다가 위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넓은 곳을 봐요. 그러니까 밑에서 개구리들이 야, 너 대단하다. 좋겠다. 막 너 어떻게 해서 막 그렇게 올라냐. 내가 하다가 떨어져갖고 직사해서 죽어버렸대.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벌써 사고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즉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든 것을 우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하였습니다. 이들을 보면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삶의 중심의 보좌에는 자기들이 있고 하나님은 객이에요. 객. 자기들의 뜻이나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다음에 한번 이렇게 설교할 이제 또 5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대상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 아닌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도구요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실패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무엇을 해보려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내세우며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도구로 전락을 시켰으니 그들이 실패에 이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조화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서 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 그래서 에베소 3장에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걷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의 지식, 체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 목회자도 성도들도 많이 그러면서 뭐래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해서 내가 직접 만나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건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걸 알아야 회개도 하고 뜻도 알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예수 믿고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급하게 마음 먹을 것 없어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정확하게 그때그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지전능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택함받은 자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니.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이용해서 내 문제나 해결받는 그런 얄팍한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 안 돼.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마귀가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조바름들이 때로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계획대로 간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해서 부딪혀 보면 변수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조바름들 계획대로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조바름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참 이번에 광주에서 그 건물 허물다가 참 그 버스 타고 와. 왜 하필 그때 버스가 지나갔는지 몰라. 주험들 어떻게 될 줄 알아?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마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원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날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감으로 승리하시는 주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번 목숨 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건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교묘하게 방해하고 공격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 갖고 가게 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실패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